눌리지 말고 영분별하라.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영적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는 하되 이것이 나를 낮추기 위한 훈련인지 아니면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인지 주님께 여쭈면 얼마나 좋을까. 인본적인 생각이나 선입견으로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눌리거나 엉뚱하게 일이 커진다. 나는 문제의 분별을 위해 기도를 했다. 주님, 사랑으로 품어야 하나요? 아님 꾸짖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 내 안에서 13장 4절이 떠올랐다. 주님은 먼저 9절부터 주실 때가 많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떠오르면 내 생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니 이리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앞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펴보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감동을 주셨다. 4절부터 읽어 내려갔다. 12절까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바보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고 말했다. 또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자 마술사는 그 말처럼 맹인이 되었고 이것을 본 총독은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사역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꾸짖은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영적 분별을 주셨다. 어떤 부분은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일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책망하여 사역의 회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세운 교회 사역과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비위를 맞추도록 조종하는 것을 보면 영 분별을 먼저 해야 하리라. 예전에 개척교회 당시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나보다 연장자인 여 집사님은 내게 대놓고 삿대질하며 몰아붙였다. 그분이 자기 뜻을 주장하며 목회자를 조정하려고 했기에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분노 폭발을 한 것이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나도 놀랐다. 그러나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 여쭈었다. 주님은 내게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잠잠히 있으라고 하셨다. 그 집사님은 이 성도 저 성도 찾아가며 자기 편을 만들었다. 일주일인가 지나자 주님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에 대한 오해를 정확히 말하라고 하셔서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집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에 가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 전에 떠나가겠다고 한 집사님은 제 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떠나셨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는 잘 해결되었다. 이후에도 근처에 살았기에 간혹 마주치면 대화도 나누며 서로를 축복했다. 주님께 묻고 영분별하여 그 대처 방법까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용건이 아니겠는가? 나도 처음에 당할 때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주님께 아뢰며 순종했더니 원만한 해결이 되었다. 내 마음이 눌리거나 약해지면 당사자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진다. 생전에 우리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적이 많았다. 영권이 없어 눌리고 영분별을 못해 헤맬 때가 많았다.
내가 다 잘못한 줄 알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도원을 찾아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찾았다. 주님께 여쭈어 영분별하며 강해질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적 권위가 필요하다. 교인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품을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징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식교육, 성도 양육이 아닌가?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